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이제 방류하는 문제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외부적인 문제들을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은 태평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에 들으면서 제국주의, 그래서 동북아 공영권이라는 이제 그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면서 임진왜란 때 했던 그 조선을 향해서 명을 향해 갈 테니 길을 내달라 했던 그 명분을 이제 20세기 초에 결국에는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일 합방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만주와 중국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일본이 하와이까지, 그래서 태평양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처음 도전한 것이 이제 진주만 공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역사를 보면 일본이 태평양에 진출할 때마다 좀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진주만 공습으로, 또 미드웨이 해전으로, 그래서 태평양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빠졌다면, 21세기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서 오염수를 방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이 오염수 방출이라는 것이 일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해양 자원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그러한 최악의 수가 되는 거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타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그 서부 해안 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뭐가 불티나게 팔렸냐면 요오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일본의 그 방사능 누출로 인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염수를 방출하지는 않았지만 방사능 누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걱정해서 많은 그 캘리포니아주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국마다 요오드를 이제 불티나게 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오염수를 방출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정말 그 일본이 찍었던 영화 고질라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동해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태평양으로 방출을 하지만 이 해류가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게 되겠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노르웨이 연어도 먹고 뭐 대만산 오징어도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러시아 명태며 해서 뭐 전 세계의 수산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글로컬 시대라서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는 그 오염수 방출.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참치회라든지 스시를 이제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이 정말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좀 더 국제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고 압력을 넣어서 일본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으면 하는데, 아직은 국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대의 지구촌이 병들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권 시대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이제 저장하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라북도 부안군 같은 경우는 찬반 여론이 이제 갈리면서 사실은 뭐 부안 군민들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어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사이좋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찬반 논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원수 척지는 일것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지역의 선택에 맡기면서 투표를 이제 하게 됐고 그 두 곳이 군산과 경주였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을 이제 선택을 하는 지역은 약 1조 원 상당의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당시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 찬반 여론이 뜨거웠었죠. 하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87% 찬성이 나왔고 경주는 이제 9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주로 이제 선점이 되었고 이제 경주 쪽에다가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 해저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방사성 폐기물에 어떤 타격이 입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래서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몇몇 전문가들은 체르노빌보다 후쿠시마가 더 심하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가 덮고 있다라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인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그런지 민족성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그냥 밖으로 배출하면 자기들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일본 국민들이 일본 강요들을 잘 설득해서 이런 피해가 전체 지구촌에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서 갈 텐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아주 교회들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막 고민했었죠. 지난 1년간.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거리두기도 드리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비기독교인들은 떠나고 그냥 기독교인들만 안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TV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셔서 벌 주시나, 우리 집안의 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 직장이 안 좋아져서 수입이 끊기고 막 그렇게 되나,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꼭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그래서 아마 안 하자니 깨름직하고 하자니 불편하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배라는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형식주의, 또 하나는 이제 열정주의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근데 130년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70년사를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결정이 되면 이제 70년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년 뭐 가까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를 맞이하는데, 이 1세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들, 후속 세대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형식을 갖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성향이 많이 다르죠. 지금 커피숍 같은 데 가봐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스타벅스 가는 거는 좀 뭐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30대도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20대들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얀 벽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어서 자기 얼굴이 잘 나오는 카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묻히는 것보다 내가 튀는, 그래서 셀카를 찍었을 때 내가 튀는 카페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내가 묻히는 곳이고, 열정주의는 내가 튀는 곳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딱 갔을 때 예배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막 내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막 일어설 수 있고, 손들 수 있고, 막 소리 지를 수 있고, 막 그런 열정주의를 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또 선호하는 또 세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취향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뭐 20세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교회 문제를 이제 알아왔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보니까 웨슬리가 관찰했을 때에 앵글칸 교회가 보니까 이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라비안들의 모임을 보면 또 열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교회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기도문 따라하면 아멘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 성령의 임재, 어떤 치유하심, 회복하심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돼 버린, 고착돼 버린 그런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형식주의를 반대하면서 열정주의에 빠지는 거죠. 열정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식의 틀을 깬,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 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열정주의,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열정주의를 오순절, 뭐 성령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한국 교인들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샤우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뭔가를 막 해야 된다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막 해서 1990년대 초반에 비냐드 펠로우십이 좀 문제가 됐었죠. 소리 지르고 웃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열정주의적인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류냐 아니면 자기 기만이냐.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이제 토론토 에어포트 펠로우십, 비냐드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막 괴성 지르고 동물 소리 내고 막 사람들이 의미 없이 웃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성령의 임재인 양 이제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막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에 이제 굉장히 의문을 품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안 그랬느냐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 어떤 열정주의를 쫓는 분들은 막 부흥회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막 쓰러지고 막 웃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 근데
토론토 에어포트 비니안트 펠로우십 같은 경우에 하나 그 증상하고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그 증상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괴성이라든지 동물 소리라든지 뭐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일반 그 귀신들의 어떤 들렸을 때 현상하고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동일시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 막 쓰러지고 웃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그 무당이 신내림 받는 듯한 그러한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어떤 혼란이냐면 그냥 껍데기만 와 있는 것 같아서 딱딱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런 형식주의에 내가 지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한 그런 열정주의적으로 가면은 또 이게 성경적인 건지 비성경적인 건지 알 수가 없이 그냥 현상들만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단 논쟁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마음까지 들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쓰여졌을 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은 형식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토라를 읽고 그래서 랍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형식인 거예요. 거기서 뭔가 열정을 막 표출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면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독립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광주의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러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열광적이고 막 감정을 표출하는데 막 뭐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럿들이 있고,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열정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인류 최초로 성령의 임재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막 웃고 쓰러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웨슬리가 말하기를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직접 사물함을 뭐 참여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다들 우리가 어찌할꼬 각성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상으로 TV 앞에서 본다든지 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본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를 본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존귀한 자의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성을 맹세할 때 왜 우리가 중세 영화 보면은 왕한테 기사들이 이렇게 반지에다가 입 맞추지 않습니까? 왕이 교황 앞에 와서 이렇게 입 맞추지 않습니까? 반지에 충성을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존귀한 자에게 그 손에 그 입을 맞추다라는 게 예배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에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그 이미지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이렇게 초대하는데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절름발인데 매일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만찬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본 이제 그 총리가 스가 총리가 이제 바이든과 만났을 때 만찬을 하자고 했는데 햄버거.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외교적으로 내가 너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그래서 네가 존귀해서 반찬을 막 차려놓고 함께 와인잔을 뭐 든다든지 축배를 한다든지 그래서 화려하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주종 관계인 거죠. 그것을 이제 2차 대전 승리국이니까 미국이 일본을 대할 때 하는 이제 기본 자세를 이제 보여주고 외교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사전 협의 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미국에서 나는 옥수수를 일본이 다 사가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옥수수 밭은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데 몇 개 주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 콘벨트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주는 그 옥수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대량 생산, 뭐 대량 생산이라고 말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메가 생산. 인디애나폴리스 그 인디애나주 쪽으로 가면은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미국인도 다 사고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일본이 다 사가겠다고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총리가 어떻게 해요? 아베 총리가 단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그럼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강한 자에 굴복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왕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그냥 꼬꾸라져 죽는 판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신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왕의 테이블에 우리가 가서 만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만찬을 하는데 왕의 식탁에 갔는데 여러분 그냥 몸만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고 무표정하게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식탁에 갔는데 예의도 없고 예복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웃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 왕이 좋아합니까? 대통령이 초대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여러분이 일생에 정해져 있다면 오픈되어 있어요. 청와대 만찬에 여러분이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오실 수 있습니다.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겠습니까? 안 삼으시겠습니까? 우선순위로 삼으시겠죠. 왜요? 우리나라 최강의 권력자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시겠죠.
그럼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론 목사님, 교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가는 곳마다 다 왕의 식탁 같습니까? 아니에요.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속삭임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세종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